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의롭다 함의 축복입니다. 네, 의롭다 함의 축복. 자, 우리 첫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갖게 되었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더 이상 심판자가 우리에게 아니시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는.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행위가 필요했다 이것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인이 된 것이 언제 주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된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림으로써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성경에 의하면 전혀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고 그러므로 죄를 짓고 화평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화평을 누리라 이것이에요. 화평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것은 환난 때만, 대환난 때만 해당이 됩니다. 대환난 때. 자, 여기서 히브리서 보죠.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봅니다.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했습니다. 일단은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동참자나 그리스도께 참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대환란 때는 이것이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일단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행위로서 짐승의 표를
이제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 뜻이에요. 또 히브리서 3장 보죠.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행위로서 끝까지 지켜낸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다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께 참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대항이 돼요. 해결 동시에 돼요. 있을 때는. 그러나 대환란 때는 별개의 문제라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죠.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고,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고 정죄를 받는 입장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지위를 갖고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한 곳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지성소, 우리가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갈보리 십자가 이루는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믿고 영접하니까 내 안에 진리이신 성령께서 아예 내주에 계셔요. 내 몸이 지성소라 이거예요. 바로 내 몸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수시로 지성소에 드나들 수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케 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쏟아본들 양심의 죄까지는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대속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서 양심이 정결케 되었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계속해서 정죄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 시대 거듭난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이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로마서 5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든 것인데 이 은혜 안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꿔 놓고 말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은혜 안으로 넣어주신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서 있는 은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이요 수단이며 모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자랑하는데, 자,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제 이름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휴거로 말하는 것이고, 환난 성도들은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소망은 공중 재림에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자, 네 번째, 우리는 일상적인 신념을 갖게 돼 있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영광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강한 소망과 현재의 생활 속에서 겪는 온갖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게 됐어요. 즉 시련 가운데서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 공식이 있어요. 시련 플러스 그리스도는 인내를 가지고, 인내 플러스 그리스도는 성품을 변화시켜요. 경험을. 그 다음에 경험 플러스 그리스도는 소망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아주 짧은 요약된 공식들이니까 이런 거는 익혀두면 굉장히 편리해요. 로마서 5장을 읽을 때 굉장히 아주 유용한 공식입니다.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그랬어요. 위대한 구절인데 우리는 이 구절을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머리로 배우지 않고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이 구절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마라 하는데,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환난과 인내는 젊은이들을 정금같이 빚는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인데, 인내는 연단을 그러는데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도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쓰질 않아요. 품질이 보증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회사에 입사해도 연수 과정이 있어요. 수습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훌륭한 학교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는데 결국 소망은 환난의 결과입니다. 환난이 없이 소망을 갖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11절인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발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이며 원수들인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면 이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한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뭐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소망을, 이제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지 않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들에게 심판이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왜 심판이 되지 않는가요? 이유가 있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바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해서 사랑하면 되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냉랭하고 서로 오르렁거린다,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하면은 사랑이 없는 교회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6절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구절이죠. 우리가 연약하며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면 이 구절은 바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구절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경건한 사람이 있겠는가 있어요. 아무리 외모를 잘 차려입고 점잖은 뼈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앞에서 어찌 경건하다가 할 수가 있겠는가.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은 기뻐해야 된다. 왜 그런가? 바로 경건치 않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만큼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요. 로마서 5장 7절을 거기 보죠.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해서 의인은 외적인 의의를 지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내적인 의의를 지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구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의인은 외적인 의의를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내적인 의의를 지닌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불의할 때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 또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부서지는 존만도 못한 거예요. 욥기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가 셋째 날을 사랑하셨죠. 위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과연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말을 거역하고 저주하고 반항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는가? 힘들죠? 어렵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아들을 줄 수가 있는가 이것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단 하나뿐인 아들을 원수들을 위해서 죽게 내줄 수가 있는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다 이것이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죠.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어머니가 있고 자기의 동료들과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군인이 있고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의인을 받아들여요. 죄인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받아들이는 종교는 없죠. 왜냐하면 종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9절 상반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이후의 일이에요. 자, 로마서 5장에 여기서 9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는 시제하고요.
여기 깍지를 끼시고 로마서 10장의 9절 10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의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시제가요, 로마서 5장 9절의 시제보다 앞섰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게 로마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단 한 가지 사항은 여기서 로마서 5장 1절에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는 피와 그것을 믿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기록도 있죠. 그렇다면 모든 아기를 낳은 여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모든 처녀들은 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사역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구원이 아니라 구출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바로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한 적도 있죠. 문맥을 보면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말씀에서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백보자 심판 모두를 다 가르쳐요. 지상 재림하고 백보자 심판.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과 백보자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고, 본문에서 특별히 백보자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진노는 백보자 심판이 더 관련이 깊다 이 뜻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현재도 구원을 받고 있고 로마서 5장 9절에 의하면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요. 여기서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을 보죠. 고린도 후서 1장의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과거죠. 또 구해내고 계시니, 현재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구원의 과거, 현재, 시제. 과거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동참했던 사건이고, 현재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여서 몸의 구속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몸의 구속으로. 그러니까는 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구절로 요약해서 답변으로 시하면은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을 말씀하면 정답이에요. 바로 1장 10절.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자, 다시 보셔요. 프린터.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만을 갖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성결케 됨으로써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미래의 몸의 구속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첫째는 우리는 갈보리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날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지상 왕국에 갈 때에 우리는 죄의 임재로부터 하늘 왕국, 여기서 낙원입니다. 셋째 안으로 우리는 들림받아 갈 때에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는다. 완성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면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 순간에 지옥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죄의 능력,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보다 유리한 상황에 있죠.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와 싸울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감지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민감해졌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 더욱더 장성해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동일한 죄를 지었을 때 그들보다 더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양심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풍성한 삶을 살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만큼 양심이 무뎌졌다 이 뜻이에요. 세 번째는 미래에 우리는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공중으로 우리를 오셔서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때는 죄가 우리 곁에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죄의 곁에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때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와 원수되는 뭐냐? 하나님과 원수됐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할 수 있고 앞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데 로마서 5장 11절을 보면은 여기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속죄는 서로 갈라져 있는 두 개를 하나로 이어주는 끈과 같은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사역과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재결합되는 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자, 이 요한복음 2장을 보죠. 요한복음 2장에 24절 25절을 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것을 밝혀주셨어요. 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번에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그 사다리를 통해서 결합이 됐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분이 바로 진리로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들림받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이 취소될 염려가 없어요.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짓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어렵다함의 축복의 범위가 이렇게 굉장히 넓고 심오하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